함께 보신 말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46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리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지 간에 어떤 무리에 소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무리라는 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그 어떤 집단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와는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1인 가구라고 하지만은 1인 가구라 하더라도요, 혼자 살아가는 것 뿐이지 밖에 나가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부딪히고 관계를 맺고 얘기를 하며 누군가의 교류를 통해서 어떠한 무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어떤 무인도에 혼자서 남겨져서 거기서 생활하는 게 아닌 이상은 반드시 어떤 집단, 어떤 무리와 거기에 속해져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임, 그 무리, 그 집단, 이것을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에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동체와 뚝 떨어져서 내가 거기 속해 있는데 나는 별개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그 공동체원들과 함께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의 유익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른 일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거기에 힘이 되어야지 힘을 빼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누군가 맨날 뺀질거려요.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아요. 교제를 갖질 않아요. 맨날 혼자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협력도 안 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떠겠어요? 맨날 불만만 갖고 있고 맨날 입만 튀어나와 있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어떤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거부하고 뒤로 뺀다면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공동체를 위하여 힘을 합치고 내가 희생하며 내가 거기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 회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다른 공동체원들과 함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노력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사장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의 입장이라면 맨날 일을 뺀질거리고 빼고 안 하고 합력 안 하는 직원과 아니면 내가 맨날 희생하고 열심히 내가 시간 들여서 이 회사를 위하여 힘을 다하려고 하는 직원 둘이 있다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녹아들어서 일원이 되고 그 힘을 함께 쓰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어울리지도 않고 함께 돕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고 불평만 해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이 공동체 안에는 이 두 부류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나뉘는 사람이에요. 내 벽을 딱 쳐요. 그리고 함께 연합하지 않아요. 내가 쳐놓은 딱 이 경계선 안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밀쳐내고 함께 합하지 못하는, 마치 진흙하고 철하고 이렇게 붙은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런 모습,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돌려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예강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분모로 묶여진 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예강교회, 이것이 똘똘 뭉쳐져서 공통된 분모,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나타나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묶였다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합력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섞일 줄 알아야 돼요. 힘을 같이 모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같이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 난 아니야, 난 안 해야 돼. 아이, 싫어, 귀찮아. 이거는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죠. 스스로 벽을 치는 것이죠. 맞아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회방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마귀가 하는 짓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분리하게 만들어요. 당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뭉쳐지질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또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원수를 맺게 만들어요, 서로. 그리고 또 분쟁하게 만들어요. 또 시기하게 만들어요. 또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절대로 교회가 믿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놔둬. 내 마음이 함께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그냥 놔둬.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은 내가 분리하게 되고 내가 나눠지게 되고 내가 이 공동체에 힘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거기에 녹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것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모든 거 내려놓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통일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콩고물이에요. 듣기는 들어. 그러나 여기에 마음을 쏟진 않아요.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거기에 내 전심전력 투구하지는 않아. 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 자꾸 분열이 일어난다. 난 싫어. 난 거기 함께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싸워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싫어하는 일일까? 이것만 보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지금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을 막아요. 환경이 자꾸 막아요.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지금 나를 회방하고 있다. 막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 하는 이 결단이 서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분열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원수 맺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분리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암덩어리처럼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싸워서 이겨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잠언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내가 소속된 무리, 내가 소속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간다고요?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자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자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자고 하나 거기에다가 더 악한 것은 온갖 참 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배척을 해버려요.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줘도 듣질 않아요. 알려줘도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내 소욕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주장을 앞세우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며 그것만을 주장하면 그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온갖 참 지혜를 2절에서는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지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지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가 안 돼. 그는 스스로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다. 성경입니다.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막아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가 틈탄다면 그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뭘 따라가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저도 알아듣질 않아요. 함께 세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속한 공동체가 잘 되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축복받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 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무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유, 갈라지는 이유,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1절 말씀대로는 자기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꾸면 자기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짙게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무리로부터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여튼 압살롬의 잘못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그것도 왕인 다윗의 뒤통수를 치는데요. 어떻게 치느냐?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날마다 출근을 해요. 어디로 출근하느냐? 성문 앞으로 출근을 합니다. 성문 앞에 많은 백성들이 들락날락거려요. 거기 앞에 앉아서 무슨 짓을 벌이느냐? 왕 앞에 소송을 거는, 송사를 묻는 그 재판받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하느냐? 재판받으러 갑니까? 예. 아니, 왜 왕은 자꾸 재판하는 사람을 안 세웁니까? 왜 올바른 재판을 안 합니까? 왜 빨리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슬슬 긁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성경의 표현대로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왕의 왕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판결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엎드리려고, 아니라 괜찮아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왕이 아니고, 두 번째로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거기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언제 일어나요? 일찍이 일어나 어디에서요?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네가 맞아, 네가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왜 왕은 네 재판에 대해서 사람을 안 세우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불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돼요? 지금 왕이 압살롬에게 재판관의 자리를 줬어요? 지가 스스로 재판관이 된대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공평하게 재판해 주겠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 앞으로 백성의 마음을 돌려야 될 자가 도리어 왕 앞에서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무리를 나누게 만들어요.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분란이 없게 만들 도와야 될 자가 도리어 마음을 빼앗고 중간에 당을 짓고 중간에 분열을 일으켜서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하여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쫓아내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압살롬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이제 반란이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를 찾아가 그리고 슬슬 긁으면서 마음을 뺏어요. 야, 목사님 이런 말 하는데 야,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냐?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종은 또 백성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 중간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또다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하여 내 세력을 만들어 나아가는 이 악한 자들, 안 되는 겁니다. 분리함을 만들어요. 당을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라는 거예요. 뭘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 소욕을 따라갔어요. 자기 의지를 나타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 마지막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불리하게 만드는 것,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 마음을 헤아치게 만드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놔두세요. 왜냐?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한 지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라.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성막에서 일을 하시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가만 안 있고 만족하지 못하며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를 거스르는 자가 되어 당을 짓고 모세를 향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었어요?
거기에 당짓는 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자기 소욕을 따라갔거든요. 모세만 앞에 서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가 하고 싶거든요. 내가 서야 할 자리와 앉아야 될 자리를 구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도대체 말씀으로 줘도 안 들으니까 분별을 못해.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 마귀의 종이 되어 악한 일에 힘을 쓰고 결국은 거기에 따라갔다가 고라에게 앞장서지는 않았어도,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았어도, 행동으로 동조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라도 동조했던 자들도 싸그리 다 멸망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너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함께 있으면 너도 멸망한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자가 되어야지 나누고 분리하고 당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자기 소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된다고 자꾸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가 안 돼요.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셨으면 내 거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아니겠어요? 근데 꼭 이렇게 또 분리하는 자가 있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기억하세요?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바울이 이름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그들은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다.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또 그 믿음에 관하여는 누가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어떤 자들은 양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요. 또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해버렸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다 팔아먹었어. 도대체 함께 하려고 하질 않아. 선한 일에 마음에 동참하질 않아. 몸을 동참하질 않아요. 시간을 동참하질 않아요. 힘을 동참하질 않아요. 또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떤 자래요? 파선하였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랬느냐? 사탄에게 내주었는데 왜 그랬느냐?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봐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봐라! 믿음에 파선하고 양심을 버린 자들이 어떠한 처사가 되는지 너희가 똑똑히 봐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기억하래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그 위대한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도, 그 위대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도 야, 이들을 너는 기억해라.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또 디모데 후서에도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는 공통된 자가 또 후메네오예요. 여인 빌레도가 또 같이 또 이 짓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자신을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물론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목사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지 않은 일에만 힘써요. 불순종하는 일에만 힘써요. 불리하는 일에만 힘써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뭐가 퍼져가는 것 같아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누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내뱉는 것마다 불순종의 말이야. 교회 안에서 내뱉는 것마다 불평의 말이에요. 집 안에서 내뱉는 것마다 믿음을 저버리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내 몸에 종양 하나 생기면 벌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악한 말이, 불순종의 말이, 불신앙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이건 더 심각한 일인데 그냥 놔둬. 그 입을 안 막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물론 이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이제 부활 없다 하는 그 말로 했지만 이때는 지금 그 이들이 했던 말이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불신앙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믿음의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입니까? 세우는 말입니까?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근데 그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색깔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 자리에 없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없기를 바라요. 내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와 함께하기는커녕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있고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이 있고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또 빌레도와 같이 이러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하여서는 파선하고 무너진 자들이다.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그러니 불신앙은요,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막 번성을 해. 부흥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부흥해야 된다고 힘을 쓰는데 부흥이 안 돼. 그만큼 악이 쉽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 고라, 후메네오, 이런 자들 모두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소욕을 따라갔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도대체 꺾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말씀을 줘도 들으려고 그러질 않고 순종하려고 하질 않으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공동체와 하나 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야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아시죠? 틈만 있으면은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노리고 있다. 너 조심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세우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 무너뜨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틈을 노리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야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뿐만이 아니라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왜? 너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네 공동체가 같이 살아야 너도 살거든. 그러니까 너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옆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강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야 시몬아 너는 네 옆에 형제를 굳게 하라. 무너뜨리면 나도 죽습니다. 내 유익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야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한다. 그러나 너는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먼저 너는 네 형제를 세워라.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그 말씀 그대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싸워라. 이겨라. 마귀는요 쉬지도 않고요 자지도 않고요 졸지도 않고요 늘 24시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우리를 흔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만 졸지 않고 자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졸지 않고 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어떻게 하면 분쟁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시기가 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싸움이 나고 어떻게 하면 분내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분열을 일으키며 어떻게 하면 당짓게 만들까? 마귀는 늘 생각이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분열이 일어날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고심하고 늘 노력하는 게 마귀 새끼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요,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동물의 왕국 그런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약한 동물들이라도요, 무리지어 다니면 사자가 건들지 못해요. 맞아요? 누가 사자의 먹이가 되느냐? 그 무리로부터 이탈되는 게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요, 사자 한 마리가 그 무리들을 덮치질 못합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틈을 타느냐? 무리에게서 갈리는 자,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자,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는 자, 마귀 밥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인자 보면 혼자 안 있잖아요. 기대고 있잖아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리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떨어져 나가느냐?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사상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거 다 내려놓아야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귀 사자가 덤빌지라도 이 무리에 있으면 절대로 덤비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어야 돼. 우리 예강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지 마세요. 스스로 이탈되지 마세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손톱의 역할, 누구는 다리 역할, 누구는 허리 역할을 하고, 그러나 그것에 가중의 무게를 따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합하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연결하여. 우리 하나 됩시다. 떨어지지 맙시다. 분리되지 맙시다. 연합합시다. 그래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과 같은 말로 우리가 온전히 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